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성탄의 아침에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겁에 질려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그 아이가 구유에 여물통에 짐승의 밥통에 누여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빛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대한 성가대를 이루고 하나님을 합창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합창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악보의 가사지요. 그 악보의 가사가 뭐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이 14절의 말씀에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성탄은 땅의 사건이기 이전에 하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큰 영광이 되었을까? 큰 기쁨이 되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요, 만세전부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나 쟤들 못 죽여. 쟤들 다 사형 선고받았는데 난 절대로 쟤들 못 죽여. 어떻게든 쟤들 살려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 오늘은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성탄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게 평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화목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유대 땅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때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제1대 황제지요. 예, 시저의 아들, 예,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는 그 이전부터 주변의 나라들과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면서 피폐될 대로 피폐되었고 평화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 3차에 걸친, 우리 흔히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3차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지중해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제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제국이 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내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 내의 백성들은 내분과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31년 전, BC 31년 전에 바로 누가 나타나느냐? 로마의 제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에서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격퇴를 하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지속해왔던 지긋지긋한 전쟁을 완전히 종식을 시키고 로마 유일의 지배자가 됨으로써 드디어 로마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최초의 인물로 부각이 되었고요. 오랫동안 열망했던 평화를 이룩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은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고요. 이제 그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계를 전쟁과 내분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요, 평화의 왕이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고요. 그가 태어난 날, 그의 탄생일을 전 세계를 위한 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좋은 소식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었고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그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좋은 소식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에 로마에서는 수백 년 동안 별다른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었고요. 이를 가리켜서 그들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평화는요, 잔인한 살육과 약탈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였어요. 로마인들만을 위한 그런 평화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성탄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지었거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로마의 황제하고, 즉 세상의 황제와 그리고 하늘의 황제 예수님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헬라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뭔가 하면 황제나 황제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생일, 그들의 출생을 전국에 전하며 외치는 소리를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소테르다, 구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는 자기의 출생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고요, 자기 자신을 세상을 구원할 소테르, 구원자라고 했고요, 자기를 통해서 평화가 세상에 주어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어요. 힘 있는 자만 누리는 평화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힘에 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위장된 평화, 억압된 평화, 소수만을 위한 평화였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전해줄 소테르, 구원자다.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황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예수님을 황제와 비교하면서 진정한 평화의 황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황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화평이잖아요. 마음의 평안.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전쟁과 분열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하나를 있으면 둘로 쪼개버립니다. 둘을 4분 오열시키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친구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평화요 화평인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요, 분열을 종식시키시고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분이십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진정한 화평의 황제이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대왕, 화평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이번 성탄이 평화의 성탄, 화목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평화,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어디에 절실하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정에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학교와 직장의 전쟁일까요? 사회와 국가 간의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참혹한 비극적인 전쟁은 이 땅의 평화의 황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전쟁이 존재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전쟁,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도대체 평화의 대왕을 모시고 예배한다는 교회가 왜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조용한 천국의 호수에 누가 전쟁의 돌을 던진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신부된 이 모임, 교회에 흠집을 내고 누가 상처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입니까? 망월사 주지성입니까?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불신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교회의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른바 교회 안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자칭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 나는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교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교회 안에 있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께 저는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발
인물이 되려 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되려고 하십시오.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능력의 사람이 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보다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까칠한 사람 되지 마세요. 아나샤프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조약돌처럼 둥글게 살아낼 수 있는 포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튀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러 가는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누군가를 쏠 때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의 돌을 다 던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은 사람 되지 말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았다 비난하지 말고 내가 상처 준 거 생각하고 상처 줘서 미안해. 상처 줘서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평화의 진원지가 되고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고요. 이 땅에 평화의 횃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건, 나 쟤들 못 죽여. 나 쟤들 꼭 살려낼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서는 나 너 못 죽여. 나 너 못 죽여.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마음의 아픔을 줘. 나 너 못 죽여. 나 너 살려낼 거야. 나 너하고 화목할 거야. 이런 소리가 가득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요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복을 받아 누리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2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고통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